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마지막 주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합시다. 아이들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오후에 소망의 헌신 예배 강사로실 우리 송병국 원로 목사님 같이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값으로 격려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 우리 이항재 집사님 태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 달 모셨는데 너무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에 가니까 아주 인상을 쓰면서 왜 내보고 전도하냐고 냉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산에 갑니다. 샤머니즘, 토속신앙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믿지 두 가지는 안 믿는다고. 또 이단, 여러 신천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전도해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귀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반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약 한 800만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점점 믿는 자들이 줄어가고 있는 시대고요. 양구구는 저는 한 13%에서 14% 정도 교회에 다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축복기도 받으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세례받는 성도님 한 분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갑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고나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너무 어둠의 사탄 마귀에 짓눌려서 1년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11kg가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조금도 몸이 건강에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병원도 갔습니다. 어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을 나면서 귀신이, 악한 영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고 몸의 기운이 회복이 되어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참 어저께
짧게나마 또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 가지 사연과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라합도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 나라의 여리고 성에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리고를 보란 다음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이 여리고 성벽 위에 여간을 경영하는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라합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종사자들은 사람을 잘 파악하지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탈북인인지 구별이 됩니다.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다 구별이 되죠. 이 라합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왜 이 충격을 받고 놀랐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저런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 큰 나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바로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 내보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이 라합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라합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참신이시다. 가나안 땅에 아스도롯 여러 가지 잡된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들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음으로 두 정탐꾼에 만나면서 그들과 진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 진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라합의 신앙은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수만 명을 먹인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방송 설교도 듣고 유튜브로도 설교를 듣고 특별히 공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니느웨 사람들아 40일이 지나면은 이 도시가 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이 도시가 멸망한, 이 나라가 망한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할까? 이 도성이 멸한다고 왕에게 이 사실이 들려지니까 이 니느웨 왕이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짐승까지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부흥사 중에 한 분이, 한국 교회사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최근능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냥 외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밤에 막 자는데 막 눈에 아른거리고 잠도 오지 않고 불신지옥 하니까, 그래서 최근능 목사님의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듣고 마음에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그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접대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믿음은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선대했다.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가라진 걸 들으면서 앞으로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막 정복하고 멸절시키고 위협적인 태풍의 핵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동이 겁나는 겁니다. 경계합니다. 경계. 그런데 이스라엘 두 정탐꾼 와서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내에 퍼지고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왔다는 것, 간첩이 왔다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 왕이 그 두 간첩 정탐꾼을 색출하여 잡아들이라. 이
명령을 받고 라합의 집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겠죠. 그때 이미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다가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섬긴 것은요, 그리고 숨긴 것은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숨긴 것이 들키게 되어지면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 잡혀가둘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더라도 두 정탐꾼을 숨긴 것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데 이참에 내가 포상금 받을까? 돈에 그래 눈물을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기고 그들에게 맛있는 걸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선대하였고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이끄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교회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나 이제 한 달쯤 되는 새신자가 조그마한 떡볶이나 이 미니 이 음식점을 제공하시는데요. 물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이 손님 많을 때 이 시간에 나오면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날 장사 안 해요. 이야, 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는 한 분 중에는요, 성도님이 남편은 여보 내가 식당에 봉사해 보니까 교회 식당에 칼이 너무 무대가 잘 트지를 않아. 가서 교회 좀 칼 좀 가자. 그래서 어저께 한 6시쯤 되고 1시간 동안 몇 개의 칼을 갈았어요. 식당 칼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막 자원해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 봉사의 자리도 믿음으로 섬기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지 말로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모든 변화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산의 다니엘 간증 집회에도 나왔던 분인데 심선미 무당,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요. 그의 가족 중에 무당이 몇 명이 있고 어렸을 때 신병이 내리고 내령굿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도 센 무당, 생신이 들어가니까 아주 이게 막 역사가 있고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하루는 산기도로 가요. 왜? 산기도랑 영방에 있잖아요. 이 산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큰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의 빛과 위력 앞에 자기가 믿고 있던 잡된 귀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그 위력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그날부로 자신의 섬기던 모든 신주단지를 깨버리고 다 버리고 그것이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금 부산 제2 영도교회 지금 잘 섬기고 있고,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집회자로 강사로 나온 적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제사를 버리고 내가 믿는 우상도 깨어버리고 온전히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 자기가 손해볼 수가 있고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선대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줘야 된다, 그냥 갈 수 없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신들 약조해라. 우리를 살려주어야 한다. 내가 볼 때는 특별히 9절 보게 되어지면요, 이 여리고가 망한다, 나도 그걸 믿고 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인데 어떻게 하냐만, 우리가 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가족을 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러면 약조하자. 우리가 간 뒤에 이 도성을 멸할 것인데 붉은 줄, 밧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살려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사실대로 붉은 줄, 이 가정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을 내려라. 구원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는 유월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소줄 위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붉은 피가 있는 가정은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장자와 짐승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고 약속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라. 어떤 줄을 서야 됩니까? 어떤 줄을 붙잡아야 됩니까? 줄을 잘 서고 줄을 붙잡았지만 그 줄이 든든하지 못하고 끊어지고 썩어진 끓이고, 그 줄을 섰지만은 배신당하고 그 줄에 자살하고 그 줄에 감옥 가고, 세상 줄은 다 썩은 줄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나이 들면요 시름시름해지고 다 건강도 무너지고, 여러분 돈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을 살립니까? 자식을 의지합니다. 물론 자식 자랑되고 자식 도움이 되고 자식이 얼마나 애중지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도요, 진정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있으면 금메달이라 돼요. 딸 둘이 있으면 뭐예요? 은메달. 아들, 딸 있으면 동메달. 아들 둘이 있으면 목메달. 목메달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둘이 있으면요,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이 있으면 외국에 여행하다가 외국에서 죽는데, 외국에서.
달러 하나 있으면은 싱크대 앞에서 죽는데요. 자식들에게 돈 안 주면 맞아 죽고, 돈을 절반 주면은 쫄려 죽고, 다 주면은 굶어 죽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통성으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 통성으로 기도.